예, 요즘 따라 눈물이 좀 많아져가지고요, 제가. 네, 이상 예능을 봐도 눈물이 나고, 뭐 누가 우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서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비교해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며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처럼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요.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놓아도,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하여도 정말로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매일 지는 노을이지만 그 노을은 매일매일 다르며, 매일 보는 노을이지만 그 매일 보는 그 노을이 매일매일 다른 아름다움과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지요.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해외로 여행을 가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신기한 것들을 보러 가기 위하여 해외를 가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은 어디일까요? 장가계입니다. 중국집 아니고 중국에 있는 장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 20명의 선교팀들이 갈 몽골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으니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하여 나이아가라에도 가고, 장가계도 가고, 우유니 사막도 가고, 그리고 몽골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먼 곳을 가지 않더라도, 이 가까운 경남권에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지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마치 해외에 나간 것 같은 느낌, 해외에 나간 것과 같은 여행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도요, 나이아가라와 같은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철원에 있는 직탕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그죠? 동해에 있는 여기가 두타산 배틀바위라고 합니다. 뭐 장가게 굳이 안 가도 동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윤이라고 하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가깝죠. 여기는요, 금방 가겠죠. 그리고 몽골에만 가서 양을 보고 초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관령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참으로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녀보셨던 그 여행지, 막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이 거지를 돌아보다 보면요, 참으로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던가요? 어떠한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막 떠오릅니다. 정말로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그 자리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또 창조된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 창조된
네,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요, 천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나이아가라 폭포와 장가계와 우유니 사막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여행지들, 그러한 천혜의 자연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그 창조된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무엇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늠하기도 어려운 이 숫자의 나이를 가진 이 지구는요, 그 지구의 자연은요, 여전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 중에는 수백, 수천 년 또는 수억 년 된 것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가요? 사람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요, 그 사진만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거기가 어디인지 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곳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이죠. 꼭 가보지 않더라도 사진이든 영상으로든 우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1647년에 프랑스 선교사에게 처음 발견된 그 이후로부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다 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김요섭 목사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사진을 보면 혹시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김요섭 목사님이십니다.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저의 할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사진을 찾으면서요, 할아버지 사진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과 이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분이 김요섭 할아버지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김요섭 할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계시고 고비 할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조금 더 젊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쉽게 잊혀지지요. 그러나 자연은 어떠합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과 사람이 창조된 것, 도대체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놀라운 일이고 무엇이 더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히 자연이지 않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억 년 동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 자연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그 자연이 창조된 것이, 천지가 창조된 것이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정말로 어쩌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수많은 장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그 놀랍디 놀라운 천지 창조는 단 한 장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끝까지만 이 천지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 창조의 사건,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종이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해, 달, 별이 만들어지고 물과 땅이 나뉘고 동식물들이 창조된 그 놀라운 일들이 겨우 단 종이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나머지 책은, 나머지의 종이들은, 나머지의 장들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조차도 천지 창조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으며 성경 66권은 곧 사람들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유추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천지가 창조된 그것,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 천지가 창조된 그 모든 것들보다 한 영혼이 창조된 것, 그 짧은 세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천지보다 우리가 영혼이 더 귀하다 말씀하시지요.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금방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사람, 믿음으로 기꺼이 고향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한 의인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불순종한 사람, 첫살인을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사람들, 목이 뻣뻣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의 완성으로 독생자를 보내시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나라, 한 민족, 누군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덮이고 덮으라입니다. 제목이자 곧 몽골 선교의 주제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동안 우리가 몽골을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품고 가야 될까를 너무나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웃음 포인트인데. 그러다가 이제 찬양을 이제 차에서 듣고 가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찬양이 나오면서 저도 그냥 따라서 흥얼흥얼 몇 번 이렇게 부르는데 문득 이게 저의 마음을 강하게 막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선교는 덮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바르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팀에게 강조한 것,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덮기 전에 내가 먼저 덮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선교였다면, 우리가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가는 선교였다면 주제가 덮으라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지 않기에 덮이고 덮으라는 주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덮여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덮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덮여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선교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덮여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덮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믿음생활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뛰어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크게, 더 뜨겁게 성령으로 덮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성령이 임하고 그 임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성령으로 덮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선교의 삶이지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령으로 덮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덮이지 못했다면 누구를, 무엇을, 어디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제대로 성령으로 덮이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덮이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의 삶이 곧 선교의 삶이 되고 복음 증거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몽골 선교팀의 그 준비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작년 겨울 선교팀을 모집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는 24명의 인원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최종 20명의 청년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지금까지와의 선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은 지금까지의 선교는 선교지에는 선교사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면 되었는데, 이번 선교는 선교팀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팀이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사실 동남아나 그런 한 나라들보다는 쉽게 가보지 않은 나라여서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지와의 연결이라도 원활하게 잘 된다면 그래도 일이 조금씩 더 잘 되어질 텐데 그것 또한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준비의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요것 준비하면 잘 되겠지, 우리 으쌰으쌰해서 하면 되겠지, 파이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선교를 준비하고 예산을 짜면서 모자란 금액을 확인했을 때에 이 계산이 맞나? 이 0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닌가? 하고 이 계산을 서너 번 더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에서 의지할 것은 우리는 선교사님밖에 없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비자가
안 돼서 당장에 몽골에 들어가실 수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팀 안에 이 선교를 가는 게 맞는 걸까? 가도 될까?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점점 빠지는 일들밖에 없는 준비의 과정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선교팀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주 2번의 저녁 모임을 가지며 기도를 했고, 그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은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 선교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20명의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당장 예산의 문제라든지 마주한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회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마음에는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제 안에 품고 있다가 기도 시간에 선교팀에게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에게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이 편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선교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20명의 선교팀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팀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위해 몽골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덮어주실지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 모릅니다. 뭐하러 가냐고,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해서 가냐 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선교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 육지와 물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보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 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이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선교팀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로 합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현장을 갑니까? 정말로 준비한 것들 외에 많은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마지막 지난주에 기도회를 하면서 청년들의, 우리 선교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남아있는 이 일주일의 시간은 영적인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공격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팀들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선교팀들이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모든 시간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사히 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선교를 기대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몽골 선교를 앞두고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성령으로 덮이는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선교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몽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몽골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선교의 모든 준비 일정과 선교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교팀 한 명 한 명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